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시고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가고 위에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근황기즘에 합당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지학원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된 학교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들리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이 도모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는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은 영상 기술이나 사진 편집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나 또는 이거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 접했는데요. 그 중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사진을 복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복원한 게 보니까 아주 잘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도 사진을 복원을 해서 그 사진 복원된 것을 보니까 아주 참 유관순 열사 그 옛날에 저희들은 유관순 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얼굴이 참 좋게 잘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고등학교에 이 영상과 사진의 편집 기술로 인하여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수를 하고 막 학생들을 아주 강하게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딥페이크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좀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오바마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또 몸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말은 오바마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또 없던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막 지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다라고 해서 각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막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이상하게 사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 예수 믿어? 이런 질문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생각 없이 저도 대답을 했어요. 네, 교회 다녀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렸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근데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만나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헷갈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잘 활용하고 이 믿음을 잘 써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가져야 되겠다. 요즘은 좀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성경책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믿음의 모습들을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면 믿음으로서 아주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엉망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따라가지는 아니하고 처져 있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성경책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어정쩡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마치 영상과 사진의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너무 은혜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이상한 방향으로도 가겠구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곳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16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점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팔자도 봐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을 해서
그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는데 아픈 정도를 넘어서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 아시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것에 약간 극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즉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한 가지를 본다면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영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적이,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늘 그런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또 그 영적으로 잘못된 뭔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도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 교목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정도 되었는데요. 2012년에 교목이 되어서 이제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 1교시에 체플을 해야 되는데, 이 체플 시간이 아침에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수요일 날 조금 일찍 아침 조례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일찍 보내 주셔야 정시에 8시 반에 정각에 체플을 시작을 해야 이 50분 동안 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학생들을 8시 반에 조회를 마치고 그때서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이 계속해서 10분 뒤, 5분 뒤에 호산나간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너무 심장이 답답한 겁니다. 빨리 와서 애들이 자리 정돈을 하고, 우리 애들 막 떠들잖아요. 우리 그 대학은 보니까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점잖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채플이 내려오면 아주 막 자유로워요. 생각과 몸과 뭐 표현들이 다 자유롭거든요. 그걸 앉혀서 정리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뭐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으셔서 늦으셨겠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이상을 가는 거예요. 2달쯤 지나니까 이제 제가 이게 계속 예배가 10분씩 늦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이라는 것은 부산 시내에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지만 채플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학교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는 학교는 이사벨과 성지고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곳인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애들 안 보내려고 그러고 계속 일부러 늦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이라기보다 영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외대도 아마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복음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하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죄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싸움의 대적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마귀고 사탄이다.
반드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들이 원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들어 있어야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우리 이제 요즘 표현으로 신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못 치고 이제 자기들이 볼 땐 바보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땐 정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문에서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거 잡아 넣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어요. 너무 영적으로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뭘 했느냐? 여기서 찬양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감옥에 갈 일은 거의 없죠, 저희들이. 그런데 감옥 같은 상황, 감옥과 유사한 상황 또는 핍박받는 상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핍박과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욕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찬양과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차에 타셨을 때 차 시동을 탁 걸면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나오도록 차량을 반드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어떤 선생님 차를 탔는데요, 갑자기 시동을 탁 걸었는데 뽕짝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그걸 한 20분 듣고 가니까 제 영성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뽕짝을 한국은 나름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쿵당쿵당 하니까 이제 뇌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두들겨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정도는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세게 오니까 좀 줄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세팅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치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고요하고 날마다 즐겁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단계들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기도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량에도 찬양이 세팅되어 있고, 그보다 먼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항상 찬양과 기도로 세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팅이 정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어떤 상황이든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사실 성경의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모르면 교회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을 가지고 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행사를 먼저 하고 핵심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은 감옥입니다. 여전히 여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자기는 죄수로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본연의 의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 그 학교에서도 그 청렴, 갑질 교육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장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갑질 청렴의 교육을 하거든요.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의 이 균등을 맞추는 일들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갑과 을이 상당히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이고, 또 재수와 간수의 차이는 당연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해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니까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번 달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신 성교회 그 사진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교수님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또 뭐 모임도 하고 뭐 아마 식사도 사주고, 또 외국인들 학생들 막 그렇게 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선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그런 섬김들을 왜 하시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 대학교에 소속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보고를 처음 봤습니다. 자주 대학교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곳곳에서 막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섬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우리 외대에도 보면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복음의 터가 바로 우리 부산 외대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생겨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된 말씀을 어디에서나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전하고, 어느 시간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는데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행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